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의 본문을 통하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보내신 마지막 3개월의 어느 한 기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도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따랐습니다. 이 무리들은 자신들이 요구하는 메시아가 되어 메시아 왕국을 속히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또한 예수님께서 아주 신비한 기적을 행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도 있었으니 그것은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또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적었고요. 그런 사람들은 오직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세 가지 조건사항을 말하면서 그 뒤에 따라오는 메시지는 26절, 27절, 33절에 동일하게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제자가 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 부인이나 남편, 자식, 형제를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기에 어찌 이런 무서운 말씀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동양 사상의 가족 윤리를 최고의 덕목으로 삼고 있는데 이 말씀은 가족 사랑을 버리라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은요, 가족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 아니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은 주님을 가장 깊이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6절의 핵심 단어는 미워하다입니다. 미워하다. 이 단어의 원어는 미세오입니다. 이 단어의 원뜻은 덜 사랑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가족을 예수님보다 덜 사랑하고 최고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비하여 타인에 대한 사랑은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똑같지 않고 절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하나의 사랑으로 놓고 본다면 다른 사람의 사랑은 미움이 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본다면 어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자가 뽑은 가보고 싶은 여행지 베스트 10을 서치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도 참가하게 되었죠.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로마, 그리스 크레타 섬, 스페인 바르셀로나 많은 곳이 나왔는데 1위가 영국 런던이었습니다. 그 여행자는요, 프랑스 파리와 이탈리아 로마도 좋아하지만 영국 런던이 가장 좋았습니다. 거기에 틱을 한 겁니다. 그 마음에 이탈리아 로마가 마음속에서 미워진 것입니다. 왜요? 영국 런던이 더 사랑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가족이 상대적으로 미워지는 것입니다. 미워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사랑 서열 순위는 어떠합니까? 누가 여러분의 마음이 1번입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께서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 서열 순위 1번, 그것은 바로 언제나 예수님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의 핵심은 사랑 우선순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예수님을 최고 우선하여 예수님을 따를 자만이 진정한 제자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오히려 예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을 미워하라는 과장법을 사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와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가족, 그리고 심지어 자기를 더 사랑한다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 세상에 가까운 사람들과 사이에 내가 누구에게 마음을 주고 마음을 기울이고 진정으로 사모하고 사랑해야 되는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따라가고 누구에게 마음을 기울이고 누구와 제일 가까워야 하는가라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말을 들은 많은 청중들의 3분의 1이, 그러니까 30%는 예수님을 떠났을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것은 누구와 더 가까워야 하느냐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나는 무슨 일을 하고 또 일을 할 때마다 어떤 심정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차원이 아닌 이제는 삶의 목적을 두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누구를 사랑하는 조건보다 더 어려운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 안 하면 돼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이건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죠. 우린 지금 대부분 나를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언제나 나 중심의 이상, 내가 행복해야 인생이 행복하다라는 목적 아래 하루하루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러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길목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나는 무익한 존재다라고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흔히 인생의 슬픔이나 고통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슬픔과 고통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하는 십자가는 내 자신의 목숨까지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나를 포기해야 될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나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포기입니다. 일을 잘못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는 것을 너무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 감정, 내 의지, 내 만족, 내 자존심, 내 이득 모두가 생명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렇듯 주님의 제자가 되는 최고의 방해물은 상대방이 아닌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말을 들은 많은 청중들의 3분의 1, 그러니까 30%는 예수님을 떠났을 것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33절입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부자는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포기해야 할 소유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자기 소유라는 것은 1차적으로 자기가 의지하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필요하게 사용하려고 지금 준비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래도 지금 내가 은행에 얼마의 돈이 있으니 그것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은행에 있는 통장 잔고를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돈을 모으려고 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위급할 때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음의 안정을 위하여 돈을 많이 모으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버려라 라는 헬라어 아포타세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가 사람을 대상으로 사용될 때는 작별 인사의 개념입니다. 멀리 떠나보내다 이것이죠. 또한 사물이나 또한 다른 것들로 대상으로 삼아 말할 때는 포기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포기하다라는 단어는요, 미래형이 아닙니다. 앞으로 내가 포기할 것이다가 아니라 현재 지금 이 순간에 나타나야 되는 행동형 단어입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8장의 부자 청년과 주님과의 만남에서 주님이 부자 청년에게 명하신 내용입니다. 18장 22절과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 단어로 일축할 수 있습니다. 팔아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나 큰 부자로 근심했습니다. 그 청년 부자는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팔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다 나눠주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도 되고 싶었습니다. 이 둘의 무게 싸움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끝내는 재물이 이겼습니다. 큰 부자이므로 포기하고 버리기에는 너무도 많은 재물이요. 재물의 힘과 권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 청년은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근심에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한 자기의 소유는 꼭 물질만 아닙니다. 이것은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모두 포함할 뿐만 아니라 의지의 대상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그 의지의 대상에 물질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요구사항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물질도 아니고 지식이나 경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스승되는 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곳은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늘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되 지금 어떠한 상황이나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기름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은 고통 속의 고통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고통을 받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의 전형적인 모델이 사도 바울이기에 사도 바울의 인생을 성경을 통하여 보면 볼수록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자기를 포기한다라는 것이, 자기의 소유를 버린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어떠한지를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0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큰 어려움을 표현한 세 단어가 나옵니다. 8절에 살 소망이 끊어지고 9절에 사형 선고, 10절에 큰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유대인들로부터의 살해 위협, 이방인의 배척과 선교 여행에서 경험한 자연재해들은 오직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에게 너무도 가혹한 아픔이었습니다. 그가 경험한 살수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큰 사망에 이르게 한 경험의 내용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이러한 고난의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기의 소유를 버려야 된다는 것은 이 말씀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많은 청중들의 3분의 1, 그러니까 30%는 예수님 곁을 떠났을 것입니다. 이제 몇 명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 과연 무엇일까요? 누구나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주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주님만을 사랑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소유를 버려야 됩니다. 이러한 3가지 조건을 갖춘 삶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지난날 인생을 보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연단의 과정을 바울에게 시작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느 순간 제자로 살기로 다짐하면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순간 다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주님의 제자로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의 제자로의 삶을 버리고 세상 길로 가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결같은 명령을 신자들에게 내리십니다. 잠언 11장 28절에 너희는 내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 시편 146편 3절과 4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명이 소멸하리로다. 사람은 콧구멍에 호흡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콧구멍 이 두 개가 호흡을 하지 않는다라면, 기능을 멈춘다라면 그는 죽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무비공이라고 합니다. 두 개의 콧구멍을 의지하며 산다. 권력과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콧구멍 두 개가 막혀 호흡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잠언 3장 5절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의지해야 될 대상을 명하십니다. 잠언 3장 5절 상반절에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시편 146편 5절에서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했습니다. 호흡하는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멸망에 이르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자는 명철이 끝난 날에 죽임을 당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며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를 인정하며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진정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46절에 보면 시편 146편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으로 지키시며 10절에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제자다운 삶의 태도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에 자동차에 시동을 켜지면요, 그때 항상 감사 기도를 합니다. 물론 새벽에 일어나서 바로 감사 기도를 하죠. 하지만 실제적인 삶에서 자동차 시동이 켜질 때 감사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자동차 시동을 켤 때가 몇 번입니까? 아마도 하루 3끼 밥 먹는 것보다 많을 것입니다. 저는 하루에 자동차 시동을 대략 20번 이상 킵니다. 시동이 켜질 때마다 감사 기도를 합니다. 이 운전대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운전한다는 저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의 하루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입니다. 나의 일과는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수시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가 잘해서 내가 예전에 했던 경험을 살려서 내가 잘하고 있다, 이런 교만에 내가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의식의 마지막 순간, 그러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날 새벽이 되면 어제와 같은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항상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는 오늘이라는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상태가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혹시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바울의 경험을 통하여 본다라면 사형 선고를 받는 듯한 고통의 현장이나
큰 사망의 괴로움의 현실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병든 내 몸도, 가난한 현실도, 사업의 어려움도 살아있어야 느낄 수 있는 아픈 감정입니다. 살아있지 않으면 더 이상의 소망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나에게는 해당 사항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메시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곧 신자인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한 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제자가 되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말씀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 질문에 주님은 구원을 받는 자가 많다든지 적다든지 하는 말씀을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제자가 되기 위하여 걸어야 될 그 길 때문에 제자를 포기한 사람이 많았듯이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구원을 받기 위하여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서 구원을 포기한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란 그저 예수를 믿고 믿어보고자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예배도 참석하고 종교 생활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노력은 어떤 의미로 보기에는 확실히 구원을 받아보고자 하는 마음의 요구에서 시작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를 믿었으니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태도나 생활 속에서 진정으로 구원을 받게 온당한가를 제자되는 세 가지 조건으로 평가해 봐야 됩니다. 덮어놓고 기독교에 입교를 해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며 내 이름으로 소유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느라고 하고 어떤 길을 가고 있지만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을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결국 나중심의 신앙생활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곁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들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했고 심지어 기적으로 치료를 받은 자들도 있었으며 예수님이 만드신 하늘의 만찬 오병이어의 음식을 맛본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여 쫓은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이득이 좋아서 주님을 쫓았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넓은 길로 가는 교회 안에 있는 무리들입니다. 제자가 되는 삶은 좁은 길로 들어가서 끝내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신자의 삶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의 생활이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제자 되는 조건을 구비한 사람의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먼저는 주님을 제일 사랑하십시오. 모두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환경입니다. 가족입니다. 그리고 내 생명입니다. 주님 제일 원칙주의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린 너무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 가까이 거하는 것입니다.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주님이 보실 때 얼굴을 찡그린다라면, 주님이 우리의 생활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면 우리는 지금 제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여기에 최고의 방해자는 내 자신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포기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내 자신의 소유는 제일 먼저는 내 자존심입니다. 두 번째도 내 자존심입니다. 세 번째도 내 자존심입니다. 나를 버려야 내가 삽니다. 내 자존심 안에 물질도 명예도 성공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삶을 체험하지 않으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셔야만이 머리로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결코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당장 시작해야 됩니다. 당신은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제자다움의 온전한 모습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러한 제자다움이 나타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더욱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영광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